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이혜경 성도님을 통하여서 귀한 간증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자로서의 삶, 성실히 살아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지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강의 187번째 시간, 요셉이 살아냈고 남긴 비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41년에 지금은 이제 체코 땅인데 그 당시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그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탁월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안토닌 드보르자크인데요. 이 드보르자크는 이제 한때 교회에서 올가니스트로도 사역을 했고, 그 과정 교수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1891년에 그 미국의 뉴욕 음악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음악원의 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미국의 그 내셔널 콘서바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셔널 콘서바토리의 원장으로 이제 와서 한 3년간 머물면서 이제 그때 작곡했던 그 대표적인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이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이에요. 교향곡 제9번은 9번 신세계로부터는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4악장의 도입 부분이 여러분 한 번쯤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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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뭐 이렇게 나가는, 들어보신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렇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화 조스 기억나세요? 여기에 이제 영화 음악으로 사용되었고, 또 스타워즈에도 이 그 서주가 이렇게 그 영화 음악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악장에 관한 거예요. 2악장.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은 좀 특별한데요. 그 드보르자크의 제자였던 윌리엄 피셔라는 사람이 이 곡에 흑인 영가풍의 가사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였던 제목이 뭐였냐면 Going Home이에요. Going Home. 고향으로.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가사를 이렇게 붙여요.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옛 터전 그대로 향기도 높다. 지금은 사라진 동무들 모여 옷 같은 시냇물 개천을 넘어 반딧불 쫓아서 즐거웠건만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6절에 요셉이 몇 살에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110세에 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또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수명의 배 이상을 살았고,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수명을 다 살았던 인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누구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들이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한 방법으로 무엇을 길게 하셔서, 수명을 길게 하셔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했던 기대의 수명이 정작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단순히 수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신 후에도 40년간을 더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했는데 40년을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사울은 80세에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명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수명이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또 어떤 큰 나라를 형성하는 데에는 어쨌든 수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너무 일찍 떠나보낼 때 거기서 찾아오는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마음이 참, 그 아픔이 참 커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들었던 마음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생의 아쉬움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멘은 왜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시쳇말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정말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제와 그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죽음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모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모두 다 공과 그리고 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에 공적과 과실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동시에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삶은요,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았던 삶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에게까지, 그에게는 공적만 있을 뿐 상대적인 과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만큼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또 없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를 살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싶어요. 요셉의 삶은 꿈꾸는 인생이었고 꿈꾸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꿔요. 세상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성인들도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아픈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마음에 깊은 병이 든 것이고, 동시에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를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아픔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문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이 표현의 의미의 뒷면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는 양비론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꿈꾸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설사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꾸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성경이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비전이라고 번역해요. 비전.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묵시,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The people perish라고 얘기해요. 비전이 없으면 멸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인 현대어 성경에서 또 뭐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희망 고문이 있더라도 꿈은 있어야 돼요. 비전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을 집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꿈이 없으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돌보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파코드라는 단어예요. 파코드. 이 파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이게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 후에 방문하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 후에 반드시 방문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말하는 요셉의 꿈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살아생전 비전의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살아생전 비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또 비전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죽는데 비전을 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도 비전의 사람이고 죽어도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와 유사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 비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전을 하는 단어를 또 때로는 우리가 모험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비전 자체가 모험이 동반되지 않고는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기독교 지성이었던 폴 트루니에 박사가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신 많은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기독교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유이고 모형이고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 비전, 즉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는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이 비전만큼 좋은 게 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혹은 경홀히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already의 개념이에요. 이미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not yet이라고 하는 아직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이미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이에요. 아직은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 가는 나라,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동시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삶,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꾼 꿈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비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만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죽으면서 나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을 때 남긴 그 비전이 40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퇴락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락하고, 세상의 비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고, 세상의 비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품은 꿈들,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역사 탐방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못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사역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 역사 탐방이 참 좋아요. 이게 왜 참 좋냐면 그 사역을 따라갈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제가 깨닫고 놀라는 것이 갈 때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조국교회에 대한 꿈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꿈, 그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 명확하게 성취되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조차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세계교회 중에 한국교회만큼 독특한 교회가 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회 역사를 일궈낸 교회가 세상에 또 없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들이 씨 뿌리는 인생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 감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할 때마다 가슴 뜨겁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누구누구 홀이라고 쓰여진 장소에 들어갈 때요, 아펜젤러 홀, 언더우드 홀, 사우드 홀, 누구누구 목사 홀, 누구누구 장로 홀, 누구누구 권사 홀, 누구누구 성도 홀, 저는 이런 이름이 붙은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남긴 신앙의 거룩한 업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또 후손들이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름이 붙은 홀들을 들어갈 때마다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나도 나중에 이런 이름 붙일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이름 붙일 만한 그 삶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홀 하나씩 가지면 어떠실까요? 내 신앙의 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홀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다 일대 담임 목사예요. 일대. 근데 여러분도 일대 장로님이고요, 일대 권사님이고, 일대 집사님이고, 일대 성도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그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비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후대들이 우리가 남긴 그 영적인 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분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남길 유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강의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까지 187번을 설교했어요. 만 3년하고 31주 정도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물론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내용들이 좀 있어요. 더 있긴 한데 이쯤에서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끝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내야 할 때가 있어요.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모리라는 이름의 교수가 자신의 제자와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근데 모리 교수는 운동세포가 파괴되어서 근육이 죽어가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 그 자신의 제자와 함께 인생에 대하여,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한 대목에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 서론의 드보라자크의 교향곡 9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Going Hom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우리의 영적 유산, 우리의 영적인 홀 하나씩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맞춰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 우리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을 골자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 살아내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그 유산, 그 영적인 홀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좀 되게 달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꿈꾸며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처럼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그 유산, 그 영적인 호흡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주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비전, 그 꿈, 그 모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살아내는 자들에게 성취의 영광,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 비전이 성취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 우리와 우리 후손들 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요셉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포상의 모든 짓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돌보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